안용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날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인류의 생사화복과 국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민 중에서 선별하사 구속의 복을 주시고 고난과 시험에 헤쳐나갈 믿음을 주시오니 무한한 총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업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시시각각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며 믿음으로 죄악을 이기고 자신의 정욕과 부정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식어지고 이단 사설이 우주선처럼 나타나서 믿는 자라도 미혹할 수 있다면 미혹하려는 최후의 비상시대를 당하였습니다.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주기로 약속한 성령을 7배나 더하셔서 승리의 결과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그리스도의 계절에 임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거되어 온 천하 만민이 예수 믿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쪽 땅에도 무너진 제단이 구축하고 함께 할렐루야 찬송에 부르는 날이 오도록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어렵게 살도록 도와주소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여 의의 병기로 사탄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일익을 담당하게 하옵소서. 창원 선교교회 복음과 선교에 쓰임받으며 돕는 선교, 보내는 선교, 가는 선교를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 속에서 복음의 동역자로서 각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정과 제자의 삶으로 축복하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에게 길을 내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타지역, 군입대, 출타, 온라인 예배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되고 형통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하여 가을에 결실하는 알곡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 봉사의 손길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옵시며 한 주간의 삶을 믿고 의지할 때 도와주실 것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요한복음입니다. 169페이지에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20절. 얻었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라보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것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이에게 주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옵소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씻으시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여 만나는 말을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권능을 받은 자가 권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몸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느니라. 그러나 내 뜻을 먹는 자가 내게 발붙임을 들었다. 한 성경을 무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우리 주보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복 주시노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 주시노라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리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노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은혜가 이런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우리 정성화 목사님 자제분 되시는 정동명 우리 중복이 되겠습니다. 그 캐나다 간지 4년이 되었는데 이번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박수 쳐야지 이러면. 그래서 오늘 점심은 도시락으로 먹고 가시든지 가져가시든지 오늘 목사님이 냈습니다. 뭐 기쁜 소식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서로 중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년 동안 기도했는 것이 이루어지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빅터 프랭클 하면은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그 1905년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는 신경정신과 의사입니다. 유대인이고요. 2차 대전이 시작되자 그 악명 높은 아우슈베츠 수용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곳에서 살아났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썼는 책이 이론이 의미요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로고테라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사람은 배만 부르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존재여야 그 사람의 인생이 아름답다. 그래서 그 의미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면은 늘 무엇을 주느냐? 이 의미를 선물로 던져주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잃었다고 하면 또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래서 어느 날 새벽 2시가 넘어서 이 빅터 프랭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이 유명한 프랭클 박사입니까? 저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손에 있는 약을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의 여성은 다짜고짜 자살을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죽지 마세요. 죽으려고 결심한 힘이 있다면 살 힘도 있습니다. 그 살아가야 되는 힘을 가지고 한번 살아내 보십시다. 이렇게 이 여성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간을 잊은 채 한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긴 대화 끝에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죽으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당신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당신이 무슨 말을 저에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얼굴을 모르는 나의 넋두리를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세상이라면 아직 살아볼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힘을 내어서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당신 때문에 세상에 살 가치가 있어. 이렇게 할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닮았는 참 제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의 팬으로 살 거냐? 안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냥 군중으로 살다가 끝낼 거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참 제자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세상에 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입니다.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면서 그야말로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것을 살면 살수록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3장 1절에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일 많이 오랫동안 보면서 또 예수님에게 제일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은 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데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을 여기에 서두에다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끌어내어서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야말로 장수였습니다. 그 시대에요. 평균 수명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분은 이제 80 넘겼으니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가장 이성적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줘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이 요한이고 요한복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구원함을 주고 그래서 그 제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구약성경 보면은 구약성경에서 보면은 한두 사람을 딱 세웁니다.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가 지도자가 되면서 1000부장, 50부장 이렇게 세웠지만은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 주변에 돕는 사람을 세웠을 따름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어떻게 하느냐? 딱 12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2명 바운더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12명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보고 따라다니면서 불평하고 따라다니면서 구시렁구시렁거리고 따라다니면서 소원하고 섭섭하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나게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 많이 모일 때는 5,000명 정도를 모였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12명들이 똑똑하냐? 시험을 쳤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보시고 이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보시고 이 사람을 그 자리에서 You must follow me.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세리고 세금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무식한 어부고 이렇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같은 사람을 좀 제자로 삼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좀 확대를 좀 해보면 상상력을 좀 키워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 사랑을 본받았는 제자가 누구냐 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 이 요한이라는 거죠. 그 미국에 지금 뉴욕에 있는 목사님 가운데 유명한 분이 있죠. 그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책이 엄청나게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보통 번역되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뭐 결혼을 말하다 무엇을부터 성경에 답하다 이런 유명한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나 현존하는 뉴욕에 있는 그 니디 뭐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름이 제가 안 돼. 예,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가짜 신을 다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가짜 신을 모시고 있는데 첫 번째가 사랑이고 뭐 세상적인 사랑이겠죠. 그 다음에 돈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공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권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 흐름을 보면은 세상의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사랑, 돈, 성공, 권력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가짜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만든 신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1장 12절 13절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거듭난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이름을 바꾸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세례를 바꿔요. 뭐 캐톨릭은 이렇게 세례명을 부르더라고요. 가면은 그 이름을 잘 부르지 않고요. 직분을 잘 부르지 않고 세례명을 부르더라고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내 삶은 이제 여기서부터 남은 생애는 예수와 함께 그야말로 남은 생애를 살아간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라디오 복음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핫도리 아키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책을 냈는데 거기 나오는 이야기를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동네에 윗집과 아랫집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아랫집은 아주 가난한데 웃음이 그치지 않는 행복한 가정이었고요. 윗집은 부자인데 매일 싸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잣집 아버지가 가난한 집에 와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집은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매일 싸우기만 하는데 당신 집은 보면 매일 웃음 소리만 난다고. 대체 무슨 이유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가난한 집의 아버지가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은 모두 죄인들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모두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싸울 일이 없습니다. 늘 웃을 일만 있지요. 그렇게 하니까 부잣집 아버지는 이 말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은 모두 의인만 살고 있어서 싸움이 끊이지 않는가 봅니다. 서로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나무라니 싸움을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오리겐이나 아우구스티누스나 이 사람은 대단한 기독교의 이론가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종합병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판할 자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예수님도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영어성에 보면 엔토로 라이프라고 했습니다. 이 뭐냐? 하나님이 사시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았던 삶의 모델로 삼아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받은 자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작은 시골 마을 가나에 가서 열린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여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새 역사를 창조하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큰 기적, 눈에 보이는 기적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막 기침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그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뭐 기침하고 이렇게 해가 병원에 가보니까 폐가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그게 자동으로 나왔다 하더랍니다.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은 우리가 셀 수 없이 각자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을 너무나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짜 신인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너무나 원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 항상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서 이 1900년대 초에 그 변화되기 전에 그 김익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유명한 이 깡패였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폭력배였죠. 그런데 그 1900년대에 주름 잡았던 이 깡패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변화되어서 목사님이 됐는데 깡패이던 시절에 술에 취해서 이렇게 공동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에 빠졌대요. 그래서 술 때문에 정신을 잃은 채 빠졌으니까 허우적거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구해달라고 구해주지 않고 침을 뱉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알아난 이제 부인이 와서 남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일이 깬 뒤 이야기를 듣고 김익도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이 선교사였던 서왈렌 선교사님이 이 김익도 목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딱 맞아 떨어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은 김익도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부고장을 이렇게 김익도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저렇게 더럽게 사니까 더럽게 죽었다며 투덜거리면서 장례식장에 왔는데 진짜 죽었는 게 아니고요. 김익도가 깨끗한 한복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수군대는데 김익도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깡패 김익도는 물에 빠져서 죽고 예수님을 믿는 김익도가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오늘부터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 김익도가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전국에 부흥집회를 다녔습니다. 이분이 진해도 오고 창원도 오고 마산도 왔습니다. 집회를 했는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어찌나 유명했던지 당시에 미국 신문에 실릴 정도였습니다. 그런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해방된 이후에도 남한으로 내려오지 않았고 공산화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북한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나던 해에 북한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유명한 깡패의 삶을 살고 있었던 김익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던 망나니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 김익도 목사님의 삶을 잘 살아내는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새 생명을 창조하듯이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영생의 삶을, 하나님이 사시는 삶을, 하나님이 사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 하나님이 사시는 전능한 삶을 살아내야 되고, 하나님이 사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쪽에서 고향을 향해서 예수님이 올라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조그마한 마을에 도착했는데 갈증을 느끼는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나갔습니다. 한 여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거기서 이 여인과 주고받는 대화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 북부의 한 작은 섬에서 원숭이가 제일 많은, 전 세계에서 많은 그 나라 가운데 한 지역에 있느냐 하면 인도네시아 북부의 한 작은 섬이랍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원숭이로 잡으러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나무에 구멍을 파놓는데, 구멍을 파놓고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먹는데 1번이 살이랍니다. 우리 먹는 2번이 콩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무에다 뚫어놓고 간에다가 넣어놓는답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펼쳐서는 넣으면 들어간대요. 그래서 살이나 콩을 딱 쥐고 하면은 주먹으로는 못 빼낸대요. 그렇게 이제 전략을 세워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망을 가지고 잡으러 간대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냄새를 맡고 원숭이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그 나무에 있는 구멍을 파놨는 거기에 손을 이렇게 넣잖아요. 넣고 살이나 콩을 딱 쥐고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안 놓는데요, 죽어도. 그러면서 사람들이 잡으러 오잖아요. 이걸 놔야만이 도망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 살과 콩은 절대로 놓지 않는데요. 그래서 다 잡힌대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바보스러운 짓입니까? 그런데 그 바보스러운 짓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니까요. 자기 자존심과 체면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상처와 미움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정과 자기 자신이라는 그 카테고리 속에서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아야 하는데 계속 과거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한다고요? 원숭이과에 속한다고 봐야 돼요. 자신의 잘못된 습관들을 통해서 자기를 소진하는 삶을 사는 인생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00명을 6장에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해변에서 5,000명 가량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배가 고플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적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겨졌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보니까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데, 그런데 이 기적을 5,000명 있는 데서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식은 생명의 떡이라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생각나느냐? 푸시켄의 시가 생각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에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리는 것 그리움이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쫙 이렇게 나옵니다.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러움의 말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 여러분, 사람의 계획이나 뜻대로 되는 일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잠언서 말씀대로 사람이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나.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 뜻대로 되면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파도와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고통 경험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나만 잘 되고 남은 다 망하면 된다는 이러한 사고를 가졌는 사람이 곳곳에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사건들이 다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랐으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이
니네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다 떠나가고 하니까 주님께서 12제자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저런 사건, 이런저런 책임, 이런저런 사람들로 인하여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했어요. 너희도 믿음을 떠나겠느냐? 믿음을 내려놓겠냐? 믿음에 안주하겠느냐? 과거로 돌아가겠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병들고 실패하고 가난해지면은 주위에 그렇게 맡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운하고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기쁨과 웃음으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겨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면은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7가지 대표적인 기적 가운데 한 기적이 무슨 기적이냐? 마지막에 극적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이는 이제 부모님들 없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나사로가 사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르지 않습니까? 갔는데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무덤을 명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기적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상상력을 조금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이 전도 현장을 12제자로 갔다가 오시는 길에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부모님 없는 이 가정에 늘 들렸다가 오시는 겁니다. 얼마나 애정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 이렇게 이제 초상집이 되어 있는데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하니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길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접하게 됩니다. 최후의 만찬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아주 겸손한 의식을 행하면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이 본을 보였는 같이 너희들도 보냄받은 자로서 너희들도 섬기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단호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제자도를 받았습니다. 그 제자도의 삶은 뭐냐?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의 교부 가운데 유명한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감독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지도자였죠. 그런데 이제 핍박을 가해오다 보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잡아다가 화영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 화영장에서 얘기합니다. 로마 황제가 주인이라고 말하고 재물을 드린다고 말하고 목숨을 건져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86세인 노인 폴리캅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평생 나에게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고. 그런데 내 어찌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왕을 요각해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나를 화형시키세요.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지키면서 화형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있어야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또한 주님이 붙여주는 수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 외국 선교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왔습니다. 한국에 딱 도착해가지고 그래도 서울은 괜찮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딱 와만난 현장을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 그야말로 인간이 살 수 없는 저 사람들을 봤을 때 인간이가 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대요. 여러분 1800년대에 왔던 이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그런데 그 초기에 왔던 선교사들은 전부 다 엘리트였습니다.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미국에서 이 왔던 유명한 이 선교사들은 전부 다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공부도 보통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교사로 온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오는 것입니다. 보니까요, IT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집단으로 납치되어 있습니다. 돈을 어느 정도 요구하느냐 하면은 1,000억 정도를 요구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대치되어 있습니다. 대치되어 있고요. 레바논,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레바논의 향기 나는, 한국말로 하면은 그 향내 나는 것이 뭐가 있죠? 편백 나무같이 그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유명한 나무들을 전부 다 레바논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솔로몬 왕이요. 그 레바논이 어떻게 되느냐? 헤즈볼라하고 지금 기독교인 가운데 거기는 이제 기독교 지금 이제 인원이 많으니까 대통령이 되고 시아파 뭐 총리가 되고 여기는 또 뭐냐 순위파가 또 장관이 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냐 지난주에 총기 사건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보여주는데 도로가 쫙 이렇게 나 있는데 멀지 않아요. 몇 메다 되지 않아요. 이쪽 빌딩 아파트, 이쪽 빌딩 아파트. 여기는 뭐냐 이슬람이고 여기는 기독교입니다. 여기에 서로 총질을 가해가지고 엄청난 피해 사상자가 지난주에 일어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을 포기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이 선교사들 오늘날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순교당하고 납치당하고 이러한 그러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오늘날 한국교회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희생의 자리, 헌신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지켜가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고 영혼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 문을 닫았는 개수를 통계를 내놨더라고요. 10,000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비참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저게 중동에서 또 뭐냐 남미에서 수많은 곳에서 이 다리를 한 개 두고서 남수단 북수단 이러한 수많은 지역에서 다리를 한 개 두고 같이 지내다가 거기는 캐톨릭이고 여기는 개신교고 한 군데는 이슬람이고 한 군데는 개신교고 이렇게 해가지고 총기를 겨누고 잠도 제대로 못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지금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도 교회가 10,000개 이상이 2년 동안 문을 닫았대요. 여러분 심각한 상황입니다. 내 영혼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거의 다 해나왔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손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억울함이 있어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공동체가 부흥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잔을 마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19장부터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정치혁명가로 봤습니다. 이 나라를 끌어엎어가지고 그 자리에 12제자 가운데 장관으로 앉히고 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믿는데 확인하는 절차들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고 난 뒤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이 코카콜라를 파는데 처음에는 코카콜라를 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마셔보니까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아서 처음에는 먹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2년 동안 이 아프리카에도 무료로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1990년대 총각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이 코카콜라를 무상 지급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다 유료화 됐습니다. 한 2년 동안 마셔보니까 제가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코카콜라를 시원하게 해가지고 더우니까 해가지고 2년 동안을 주니까 엄청나게 먹어가지고 그 카페인이 딱 중독되도록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코카콜라를 그때부터는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코카콜라가 안 들어가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처럼 습관은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습관을 익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 신앙관, 이 습관이 되어지면 그 인격이 되어지고 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역시 좋은 신앙의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감동만 했습니다. 와우, 원더풀, 야, 너무 풍성해. 야, 보니까 예수님 멋진 분이야. 정치 혁명가 저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니까 다 도망가죠. 여러분, 처음 신앙의 습관은 뭐냐? 김익두 목사님 같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섬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와 사자가 사랑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둘은 서로를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소는 정성으로 풀을 뜯어서 사자에게 주었습니다. 사자는 풀이 싫었지만 참고 견디면서 먹었습니다. 사자도 소를 위해서 싱싱한 생고기를 매일 대접했습니다. 소 역시 괴로웠지만 참고 견디면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둘은 결국 헤어졌습니다. 헤어지면서 둘은 똑같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왜냐? 소는 풀을 먹고 사자는 뭡니까?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서로 상반되는 것을 먹었는데 이제 헤어지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경우는 자기 중심성의 최선은 최악이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파운드리, 자기 삶, 자기 가족, 이거밖에 자기 그의 이기주의가 제일 1등 하는 나라가 일본 다음에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 이것이 최선은 최악이라는 겁니다.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닌 상대를 채우고 배려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는 것도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사랑의 방식으로 나는 최선을 다했으라고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내 사랑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보고 당신은 최선을 다했으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욕심을 채운다고 다 채워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신앙의 힘으로 살고 섬기고 고난과 고통을 견디면서 십자가를 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다는 것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는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의 사욕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느 전자제품 회사에서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전자제품을 사는데도
우리 제품을 사면 10년이 보장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 그 거짓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10년 쓰는 제품이 어디 있습니까? 휴대폰 10년 쓰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고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적 사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받은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을 배달하면서 또한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면서 요한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느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놀라웠는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